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산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당신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2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의 6가지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틀어서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천국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두 다 자신을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땅에서는 나그네나 또 의인들, 외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10장에는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사에 나오는 것처럼 건실한, 신실한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는 즉각적인 어떤 만족,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안락, 어떤 탐욕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현혹시키는 그런 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속화됐다 그럽니다. 세속화됐다. 세상에 취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초점을 말하여 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필리프 3장 27절인데 저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다운 삶을 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거냐,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바로 하늘나라, 가야 할 본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경에서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한 500번 나온다고 합니다. 계시록에만 한 50회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그만큼 천국이, 하늘나라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고린도 후서를 12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할 때 생각해 봤습니다만, 첫 번째 하늘이 무엇인가요? 땅의 어떤 대기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별 보이는 그런 대기권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횡성과 형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실제 장소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크기가 나와 있고, 구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확실하게 하늘나라가 실제 장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걸 상징적인 언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문자적인 것입니다. 크기나 구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런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식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장소입니다. 확실한 장소입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죽으면 그걸 소천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6가지 어떤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가 모양새, 어떤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절 주목해 보실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았다고 말했어요. 내가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요한사도 봤대요. 어제 뜻밖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았다고 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래서 자매님이 자기가 보았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에서 아니라고, 잘 보라고. 요한이 본 거라.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를 본 거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참 내가 성경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고백이 나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문자 문맥을 그동안 중시 여기지 않은 데서 이런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할 때 그냥 영적인 의미로서 그냥 내가 본 거라, 자기가 언제 하늘을 봤나요?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여기 표현한 걸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은 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공간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게 뭐냐고 하면, 가상적인 게 아닌 것이 사실인데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른 점이 뭔가? 다른 점이 뭔가요?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은 무엇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가요? 바다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종 과학자들이 화성에 물이 있고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추정치를 내놓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 하면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는 아직 없습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체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촌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인데 새하늘과 새 땅 물이 없다. 그러니까 왜 물이 없다고요? 부활체니까.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거기에 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강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는 물이 흐르는 그 강을 말하는 강이 아니고 생명수강이라고 말했어요. 생명수강. 강은 강인데 물의 강이 아니고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강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크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인체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동물된 피가 있잖아요. 피의 약 몇 프로가 물인가요?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90% 이상이 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그 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고 강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도 강도 없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은 강이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구약에서 언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저 신약 좀 계시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거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한 문맥을 보면 뭐냐면 영원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66장으로 넘어갈까요? 이사야 66장에 22절 주목해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역시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문자는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예언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예언에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떤 사건을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언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의 신뢰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몇 년 차이가 있나요? 최소한도 지금 2000 몇 년이 흘렀잖아요.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특별히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감각, 그 균형을 잡지 못하고, 물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기다려야 할, 그래, 진정한 메시아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자들 보내서 질문하고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역의 방식이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사역하는 방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의심을 가했습니다. 메시아 사역은 구약에서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뭔가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신 일은 뭔가요? 그것과는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메시아. 백성들의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볼 때 도대체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침례 요한도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확실하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은 약 우리가 생각했던 2000이나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의로운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년 차이가 있나요?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악한 자의 부활은 언제 있나요? 지난 주간에 본 것처럼 천년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2절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 보시면 뭘 배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절 차이에서 5절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예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시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왕국 앞서서 뭐라고 했나요? 시작하는 주의 날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천년왕국과 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표현한 것들이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한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의한 것, 영원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는 그 차이가, 기간 차이는 심각하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뭐가 결정한다고요? 동일하게 문맥이 결정한다. 그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뭐가 있나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한 영원왕국은 어떤 건가요? 바다가 없다, 강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영원세계,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6가지 특징 가운데 21절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제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뭘 보았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옷 같다. 그리고 그 구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 다음 시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여기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세 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세운 시온성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다윗이 정한 도읍지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본 것처럼 천년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통치할 때 수도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루살렘은 뭔가요? 영원 왕국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수도라고 중심지.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세 개로 쓰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은 거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여전히 그죠? 다윗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 아무리 성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하는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말했어요. 거룩한 성. 왜 거룩한 성인가요? 거룩한 사람만이 사는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환난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전에 휴거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왔다는 말씀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말입니까?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이 세 가지 하늘이 있는데 세 번째 하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문맥을 잘 무시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신부가 교회다. 그래서 마치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게 해당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도한 문자주의입니다. 이 문맥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새 예루살렘에 그만큼 성결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고는 비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걸 이야기하지 교회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한 게 아닙니다.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단장한다는 말. 이게 단장한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거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결하게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묘사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맥이 그걸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신부는 다 교회인가요?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건 과도한 문자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만 간다. 거듭난 사람, 교회 시대에 간다. 그렇게 심지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 교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은혜 시대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 것처럼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한 무리를 말한다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이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만들어 놓은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지금 거룩한 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약 성도들도 거기에 참여해요. 그런데 세대주의 학자들 가운데 그걸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교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처 자체도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이점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실제 하고 있는 곳인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걸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주목해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큰 음성이 났다. 그렇죠? 큰 음성이 났다는 말에 큰 소리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본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시록에 31번이나 나온다.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이게 마지막 큰 소리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는 마지막 큰 소리입니다. 말하고 있는 계시가 중요하고 권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말했다.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죠? 애들이 막 떠들고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는 거야? 톤이 10데시벨로 이야기하다 5데시벨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10데시벨로 이야기하다 뭐 50으로 막 100으로 옮기는 거야? 크게 말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야기해.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큰 소리로.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고 있는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어떤 영광, 기쁨으로 두말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 왜 그것이 영광스러우냐, 아름다우냐, 두말할 것도 기쁨의 장소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말하기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내용이 천국의 아름다운 그 실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고 영광스러우냐 할 때 하나님이 직접 거처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말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 그걸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 뭐라고 했나요? 내가 떠나가는데 떠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내가 너희들이 거처할 곳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바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거처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속 뭐 산책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말하지? 누가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여기 4절에서 그곳의 어떤 그 확실한 그 복에 대해서 그곳의 거처의 그 특별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그 조잡한 것들 그러니까 서로 처음 창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불리하고 불이한 것, 부정적인 것 단 하나도 없고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마음에 와닿나요? 아예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당신이 죽으면 아니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며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야? 그리고 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마치 야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야 손자 손녀들에게 너 얼마큼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애들은 뭐라 해야 돼?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최상의 어떤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나를 그만큼 지극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요한이 그 하늘나라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다 해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 다 좋은 것만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 왜 가고 싶어 하십니까 하면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왜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그렇죠.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정말 그게 답이에요. 그게 왜 완전한 답입니까?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기자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모든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걸 환경, 영광스럽고 막 휘황찬란하다. 앞에 후에 보겠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름답고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앞에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 신기한 거, 최상의 장소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함께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거처는 어떤 곳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하나. 왜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십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표현 가운데 거룩한 사람만 있는 곳이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조잡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겠습니까? 아니요. 하늘.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망치겠죠. 그렇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나라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최소한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그걸 생각하면 다른 어떤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 하나님 정말 좋겠다. 그렇죠? 정말 좋겠다. 환경 좋죠? 얼마큼 좋다고 말한가요? 여기 볼 때 부정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하나도 없다. 처음 것들이 뭐야? 아담 이래로 범죄함으로 말하면 이 지구촌에 있었던 불의한 것,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것 가운데 뭐가 없어진다고?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 모든 눈물을 없앨 거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처음 것들이 다 없다. 하나도 없다.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 다 긍정적인 좋은 것들만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 본문에 보면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을 닮은 사람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리 좋다. 아버지 집이 그리 좋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좀 피상적인 표현 같아요. 그것보다는 더 좋은 표현 말하면 아버지 집, 하나님 집. 하나는 곧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도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초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건 정말 말대로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최상의 어떤 행복, 유토피아를 말하면 천국 같다고 표현하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인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 천국 하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거처가 내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가 마련되면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표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의 특이점 가운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천국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보는 시각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 라고 하는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럼 5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재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들만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말하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없다. 지난 것들이 없다. 죄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뭐라고 했는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랬을 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는,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는 말, 하나님이 참되고 신실한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은 더군다나 확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재차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요한 사도가 적어라. 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진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하는 그 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표현 가운데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계시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 오메가라고 했어요. 히브리 첫 자와 끝자인데 영어로 말해 A하고 문자로 하면 Z, 그렇죠?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표현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에 다 이루었다는 표현 가운데 뭐도 포함되냐면 이 말씀도 지금 포함돼요. 미래에 되어질 그 모든 것도 그분이 다 성취했다는 말이 포함돼. 현실로만 다가오지 않았지.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뤘다는, 우리는 생각할 때 구속에 대해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아니요. 훨씬 더 광의적인 뜻이, 넓은 의미의 의미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이제 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1장 8절에서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현한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 삼위일체라고, 그분은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이점이 뭐냐면 승리를 얻은 자에 대한 복이 있고, 여섯 번째,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승리를 얻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천국 시민들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을 했죠. 목마른 자에 대해 언급을 했죠. 팔복 가운데. 그것들,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에 대한 갈증,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채워준다 하는 표현을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뭘 해야겠나요? 영광 받을 성도들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으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거다. 이것들이라고 표현할 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성도, 이기는 자는 성도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에 봤지 않아요?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을 누가 받나요? 성도들이 받을 거다. 성도들이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똑같을 거라고요? 아니야, 차등이 있을 거다. 그건 뭐라고 했나요? 우리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믿음을 어떻게 행사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삶과 새 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쫓겨나가는 사람, 그곳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들은 여기 표현하는데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할 거다. 이것을 여기에서 표현한 건 뭔가요? 경고예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겠지만 악한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불신자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죠? 이거 서신을 쓸 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 돌이킬 수 있는 거 없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 이미 모든 게 끝나겠지만. 그러나 이 서신을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했나요? 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말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그것들을 계시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단순히 그 목적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왜 좋으냐고 뭐라고 대답하시겠다고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그 부정적인 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고 정말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수고, 그렇죠? 유치원생들이 말하는 거고,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3장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가 같아진다. 그를 닮은 사람만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아버지 집. 그리고 천국이 그렇게,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은 이유는 뭐예요? 말대로 하나님이 거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뭘 한다는 말이, 그냥 하늘나라는 마냥 좋기만 할 건가? 그렇죠. 그 뭐 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그 하나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맛 좋은 것을 계속 먹는다고 해도 실증 날 거,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실증 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지금 육체를 갖고 죄를 가지고 있는 지난 날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새로 바뀌어진 것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일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나가 지나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무대를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토록 바꿔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경우 참 좋은 드라마를 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명화 뭐 배너를 아무리 좋은 명화라 할지라도 그걸 한 번 보고 또 저는 뭐 연마다 그 계속 그걸 봅니다. 뭐 좀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때만 보여주야 볼 때마다 새로운 걸 생각하니까 그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지금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정말 명화니까. 그런데 그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본다고 하면 질리지 않나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와 같은 명작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만큼 만들어내시다 영원토록 만들어도 모자란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질리지 않겠죠. 그걸 몰랐을 때 그거 단적으로 뭐 얼마 100년 못 가서 뭐 지루할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질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에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한두 번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몇 번 한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데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그 맛있는 음식이라고 근데 계속 그 먹는 생각해보세요. 질리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계속 다른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데 얼마큼 해도 부족하지 않아. 영원토록 먹여도 부족하지 않아. 메뉴를 영원토록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성을 갖고 생각하는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날에 갈 때는 우리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난 모습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원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겠습니까? 질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누군가가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에 있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해도 부족한 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게 영원히 주어도 부족한 얼마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원이라는 차원에 그러니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를 향해서 가세요. 그 성도들은 어땠어요? 믿음의 선진은 어땠나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지난 시간에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더 가장 좋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좋았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